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정신을 차리고 또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9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9장 10절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냐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 다음에 역대하 8장 찾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총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열왕기상 9장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 사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두로 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갈릴리 땅이 두로 바로 밑에 있으니까 두로 땅을 두로 왕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는데, 히람이 이제 두로에서 나와서 솔로몬이 준 땅을 본 겁니다. 갈릴리 성읍 20을 봤는데 보고 대실망을 했습니다. 12절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불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불 땅이다, 쓸모없는 땅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이제 갈릴리 성읍 20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가불 땅이다, 가치 없는 땅이다, 무가치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중에는 이제 아이고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역대하 8장에 보면은 역대하 8장 다시 보시면은 8장 2절에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성읍 20을 줬는데 후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되돌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 후람이 되돌려 준 그 20 성읍들을 다시 건축해서 좀 멋지게 만들어서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갈릴리 땅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람이라는 그 왕이, 두로 왕이 솔로몬이 준 갈릴리 땅을 보니까, 20성을 보니까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불 땅이다, 우리 말로 가불이 아니고 돈 가불한다 그 가불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 그래서 가불 땅이다, 참 이 갈릴리 지역의 땅을 가불 땅이다, 가치 없는 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형님 나에게 줬는데 그 형님 하쇼 하고 그냥 되돌려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히람이 그 갈릴리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몰랐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갈릴리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는데 그걸 히람은 볼 눈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 잠깐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여기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땅이 되고 정말 중요한 땅이 됐습니다. 근데 히람 왕은 그 무가치한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땅이 됐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네암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갈릴리 땅이 예수님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심으로 이방 갈릴리가 정말 유명하게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히람 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보답으로 갈릴리 지역 성읍 20을 줬는데 그걸 보고서 마음이 안 들어서 가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 왕이 가불로 가치 없는 땅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땅이었는데 몰랐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지를 참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보통 이건 가불이다, 시시한 거다,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불로 가치 없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과 가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데 있어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역사의 주역은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불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소수라고 생각하고 가불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은 귀한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왜 들었냐 하면은 온라인 수양회가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공주 수양관에서 수양회 할 때는 그래도 막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니까 참 그건 참 중요한 것 같고, 이 온라인 수양회 하니까 이건 가불이다, 좀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 본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불신자들이 보통 가불로 생각하는 것과 하찮게 생각하는 것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가불이 되고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바꿔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학예수양회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 때 거기에다가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9장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이집 성읍을 가리켜서 이거 가불이다, 뭐 시시한 거 이런 거 좋냐고
그렇게 하고 내팽개쳤는데 그게 눈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거짓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거 가불이다,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걸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하면은 그냥 가불로 생각하거든요. 성경 종교 경전 중에 하나지, 그렇게 하고 아주 시시한 책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모르잖아요. 바로 이제 이 성경이 제대로 배우게만 하면 사람을 천국 보내는 중요한 책인데 중요한 책인지를 몰라요. 성경책을 인간이 쓴 많은 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가불로 취급하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잠언을 쫙 읽어보더니만 에이, 잠언에 별 것 없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영국의 대학자인 사람 앞에서 제가 잠언 읽어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없네요 하니까 그 칼라일이 그러면 자네가 잠언에 해당되는 구절을 몇 개 한번 직접 써보게, 써보면은 그 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알 것이네. 잠언 읽으니까 평범해 보이지만은 잠언을 자기가 직접 쓰려고 그러면 몇 개나 쓰겠습니까? 성경책은 가불이 아닙니다. 그 볼테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유명한 무신론자 볼테르는 나는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기독교를 세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데 실증났다. 나는 내 한 사람이 기독교를 정복시키는데 충분하다는 걸 내가 증명할 것이다.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성경은 100년 쓸데없는 책이기 때문에 100년 안에 성경은 지구상에 사라질 거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5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출판사가 성경 찍어내는 성경을 인쇄하게 됐고,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서는 그가 살던 집이 프랑스 성서 공예가 돼서 성경책을 프랑스 전역에 반포하는 곳이 됐습니다. 볼테르는 말합니다. 이거 성경 이거 가불이다, 쓸데없는 책이다. 성경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들으면 그냥 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쫙쫙 찢어버리고 이 별거 아는 책이니까 태워버리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36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 여호야김 왕이 행한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호디가 왕 앞에서 이제 성경을 쫙 낭독하니까 칼로 잘라서 불에 다 태우는 거 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은 나귀처럼 매장당합니다.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가불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지금 값싸게 살 수 있지만은요, 루터 당시에 아직 이제
종교개혁이 나기 전에 성경 한 권 가격이 5억 정도 했더라고요. 5억 정도.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이렇게 가지려면은 5억 정도를 들여야만 성경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한 권 가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귀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불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거 가불이다, 별거 아닌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 쿰단 동굴에 나온 사해 사본도 한 목동이 발견했는데 그 65불에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65불에 그냥 가불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성경은 가불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일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불로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많은 사람 중에 아주 깨끗하게 바르게 산 사람 중에 하나로 취급합니다. 예수님은 가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유대 종교가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하는 사람은 모퉁이 돌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모퉁이 돌이 그냥 시시하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생각하지 않고 던져버린 거예요. 유대 종교가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근데 왜 기이하나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하는데 어느 돌이 중요한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 값을 얼마나 주신 줄 아시죠? 은 30. 은 30이면요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 한 사람 가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예수님 당대도 몰라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을 가불이라 생각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이 그냥 돌멩이인 줄 알고 버렸는데 이게 보석 중에 보석인 거예요. 보배로운 돌이고 산돌인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 모르잖아요. 많은 종교가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가불이라고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영혼에 대한 얘기하면은 그 쓸데없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영혼 얘기하면 다 가불로 생각하거든요. 가불. 영혼은 시시한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그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고 영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과거의 책들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 거의 책을 쓰면은 정신과 영혼에 관계되는 책이잖아요. 지금 서재야 전부 다 건강에 관한 책들, 육신에 관한 책들, 육체적인 것에 관한 책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진부한 얘기고 가볼 쓸데없는 얘기라고 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 머릿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인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일 생각만 했지, 비록 간음 중에 잡혀있는 이 여자가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걸 못 보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목숨이 푸시케 영혼입니다. 영혼의 목숨 가리키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다 얻어도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구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 영혼인데, 우리 시대는 신이 배입니다. 배가 신인 거예요. 먹고 사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얘기하면은 그거 다 가불이다,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시편 144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때문에 중시하는데, 영혼에 대한 얘기하면 다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육신의 목숨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까짓 거 죽으면 그만이지, 자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목숨도 아주 쉽게 그냥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사람들이 구원 얘기하면 10원을 받지 왜 자꾸 구원 얘기하냐고, 구원 얘기하면 그걸 시시하게 가불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게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큰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는 필요 없다고. 이거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데 그걸 가불로 생각하잖아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냥 쉽게 내던집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돼지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진주를 던지면은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 복음 전하면은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싫어합니다. 돼지는 콩이나 좋아하지 진주는 관심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얘기하면 시시하게 생각하잖아요. 다 가불로 생각합니다. 별로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구원이 중요하냐고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에서도 태어날 때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서 자동으로 맏아들이 되고 장자 명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장자 명분은 작아졌습니다.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바깥 세계를 추구하고 사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바깥 세계가 점점 커져서 익숙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자 명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삭이 말씀할 때 그걸 잘 듣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하니까 장자 명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장자 명분이 커지고 에서는 장자 명분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장자 명분이 에서에게 어떻게 됩니까? 에서에게는 이게 가불이 되는 거예요. 시시한 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팥죽 한 그릇만큼도 안 되는 팥죽과 바꿀 수 있는 그 정도로 작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잖아요. 그게 망령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못 보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못 보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못 보는 거 봐요. 왜? 그런 돈에 대한 욕심으로 딱 막혀 있으니까 볼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는 거 봐요. 예수님 가치를 은 30 받고 팔아먹는 거 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종교인 줄 아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 확실히 거듭나는 문제,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면요, 그걸 도리어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가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그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의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들은 가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그거 무슨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 인격이냐 아니냐 중요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거듭나든 안 나든 관계없느냐? 아니에요. 거듭나는 문제는 가불,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시한 게 아닙니다. 거듭 안 나면 천국 못 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 통과하고 좁은 길 걸어야 했는데 좁은 문 통과하는데 통과했냐 안 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과거로 끝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이 있다, 그런 거 왜 따지냐고, 중요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은 다 교회로 넘어갔다, 이스라엘에 대한 장래 계획은 없다, 그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빼놓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이해하는 건 성경 해석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성경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이 있든 없든 뭐 중요하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전도합니까? 지옥이 없는데 무슨 하기수양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냐 없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들은 가불이 아니에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못 보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시편 142편 찾겠습니다. (142편) 4절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다윗도 한때 정말 너무 고독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정말 유명한 자가 크리스찬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시시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3절.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위대한 사도인데, 바울 사도와 또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죽을 고생을 하고 다니는데,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말 가불처럼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모르잖아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회사 안에서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회사 안에서도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가불처럼 여기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고 천하게 취급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실제인데 사탄을 사람들은 가불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탄이 실제 있는 거로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하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명칭이 아니고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잘 잡나니, 마귀가 정말 마귀 정말 있고 지금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마귀 얘기하면요 그걸 아주 시시한 얘기로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귀 밥통 속에 있으면서도 몰라요. 또 우리 시대에 보세요. 죄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데 죄를 시시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요즘 보세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거짓말 하는 것이 그냥 뭐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 막 나가는 시대입니다. 뭐 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일하게 심각한 것이 죄입니다. 죄. 그런데 죄는 가불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히람 왕이 갈릴리 성읍 20을 보고서 마음에 안 들어서 가불당한 것처럼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데 죄를 시시한 거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진부터 진선미입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참되냐, 그 다음에 선하냐, 아름다우냐, 항상 보는 기준이 참되냐 이거부터 봤잖아요. 요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참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름다우냐 이거부터 딱 미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사람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하나님이 항상 미워하시고 매 순간순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상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죄하고 사람들이 장난을 하는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도를 알리까?
주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텐데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노하실 때 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부모가 얼마나 소중해요. 부모를 가불 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모를 귀찮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부모 할 길을 우습게 알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가불로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 기준은 사람들이 뭘 중시합니까? 재물, 이거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성경에도 생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안 했습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보면 더 실감나요. Money answers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모든 것을 답해준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정말 유용한 것이 돈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는 심장에 의존하는데 심장은 지갑에 의존한다. 탈무드에 나온답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는 심장에 의존하는데 심장은 지갑에 의존한다.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은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한 교구의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구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죽게 돼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손 붙잡고 기도하자고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끝까지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음 건너갔습니다. 이불을 싹 끄고 보니까 꽉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금고 열쇠. 금고 열쇠 꽉 붙잡고 이거 죽었는데 금고 열쇠도 금고도 돈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돈이 유용한 것은 맞지만은 돈은 기댈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빵점인 거예요. 성경 보시다. 잠언 11장 4절입니다. 재물은 진도하시는 날에는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재물은 세상 살아갈 때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진도하시는 날에는 돈은 무익하다.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의로운 도리, 의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의를 확실히 깨우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도리,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지 그 의를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데 재물을 꽉 붙잡는데 재물을 붙잡는 사람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7장 19절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을 이제 배설물 버리듯이 그냥 던져버린다고 말입니다. 7년 혼란이 올 때 스바냐 1장 보면은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의 분노의 날에 아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는 데는 조금 도움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도가 내려올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찾겠습니다.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재산 많다고 자부심 느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산이, 돈이 못하는 걸 여기에 나열해 놨습니다. 7절. 첫째,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의 생명은, 영혼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로,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은 못 막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영혼 구원도 못 시키고, 그리고 돈 자체는 죽음 자체도 막을 수가 없고. 10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내 땅이다, 내 집이다. 그 전지를, 바깥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내 거라고 칭하는데,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오래오래 장구하게 살면은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있을 텐데 100년도 못 살고 다 놓고 가니까 정말 너의 것이라고 할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세상에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일주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높임도 받았지만은 죽음 건너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빛이 없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시대의 모든 가치 기준이 다 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돈, 그리고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 건강 챙기는 거 그거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면서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 즐겁게 하는 게 많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딱 죽음 건너올 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저 스마트폰 보다 왔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고작 스마트폰 이거 하다가 스마트폰 보고 오라고 우리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마음이 딱 붙잡혀 있는데 이 세상 명예도 잠깐입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찮은 것에다가 인상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재에다가 목을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을 완전히 매답니다. 스포츠에 목을 매달고 세상적인 것 목을 매달고 거기에다가 올인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이제 짐승을 정말 중시하고 사람보다 더 높이 여기는 사람들도 점점 생깁니다. 제가 책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개와 함께한 10만 시간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에 대해서 이렇게 개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거 썼다고 하는데 10만 시간 동안 개와 함께 있으면서 그거 연구해가지고 개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정말 캐나다 오타와에 살고 있는 한 독신 남자가 애완용 고양이에게 유산을 다 남겨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 원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3살 난 암고양이에게 유산을 줬답니다. 130억. 그걸 영혼을 위해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살릴 때 2,000마리 돼지가 물속에 몰살하면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2,000마리 돼지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만 생각했지 그리스도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만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제정신이 탁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구원 받을 때 제정신이 탁 돌아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한 계집아이가 이제 전도했습니다. 그 계집아이가 한 말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면 이스라엘 땅에 안 오지 않습니까? 계집아이가 전도했지만 그걸 신중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왔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들 그걸 시시하게 생각하고 내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불처럼 생각했다면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자기의 가치를 정말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릴 만큼 목숨을 대신 바꿔줄 만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구원받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가 무한됩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주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 죽어줬다는 것은 내 가치가 무한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정말 무엇이 가불인지를 알고 가불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거릇 안에 보화가 들어왔습니다. 주의 영이 들어왔고 복음 진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속에 계시잖아요. 자, 구원받고 나면은 아하, 무엇이 가불이구나,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압니다. 자,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세상의 책은 자동으로 전부 다 가불이 되고 성경이 제일 높아지는 책으로 탁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경이 가불이 아니라 성경이 제일 위로 올라가고 다른 모든 책들은 전부 다 가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철학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을 모르는데 그 많은 철학과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세상 여정과 사람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책 중에서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른 책들은 내 인생에서 갑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고 이론이 아닙니다. 다른 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시편 138편입니다.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여놓은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7편 4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입에서, 창조주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주의 입술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참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은 다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자동으로 위로 탁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에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 그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가불이 아니고 성경을 제일 높이고 다른 것이 가불이 돼야만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72절 보시겠습니다.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책들은 아래로 탁 내려가면서 가불이 되고 성경 위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딱 경험하고 나면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가 되고 예수님이 탁 제일 위로 올라가면서 다른 것은 가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내게 제일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동으로 예수님이 제일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딱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가 되십니다. 제일 소중한 분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을 제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 내용 아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마누엘로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함께 하시면은, 이걸 더 쉽게 풀면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전집합이고, 임마누엘 하시면은 그 속에 5가지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가장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의 모든 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 됩니다. 주님은 놀라운 구세주잖아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자꾸 만나면 실증 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주님은 항상 기묘자, 놀라운 분인 거예요. 점점 더 주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돼요. 모사는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갈 길 몰라 헤맬 때 주님이 갈 길도 밝혀주시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선택할 길도 알려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고달픈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걸 겪지만은 계속적으로 극복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탄생시키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길러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평강을 주셨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평강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영원히 평강 있는 세계로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이 모든 사람 위에 딱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귀해서요. 사람들은 방백을 의지하고 정권 잡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 기대했을지 몰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그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압을 밑으로 싹 내려가면서 주님이 제일 높은 분으로 탁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 중심으로 가도록,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은
구원받기 전에 단체가 많아잖아요. 뭐 동장생 모임도 있고 뭐 개 모임도 있고 이것저것 뭐 그룹들이 있고 모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중시했을지 몰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불. 그전에는 동창생 모임이 그렇게 좋았는데 구원 딱 받고 나면은 그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모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구원 받고 나면 그것이 아래로 내려가고, 일단 같이 모이면 대화가 안 되니까. 구원 받고 나면은 가족 식구들하고 지냈을지라도 가족 식구들하고 대화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잘 대화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얘기가 잘 되잖아요. 어쩌면 나하고 깨달은 게 똑같이 하면서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구원받고 나면은 그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내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았는데 그게 다 가불이 되고 시시한 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구나. 그 전에 재물을 중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도 잠깐 지나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영혼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이야말로, 즉 복음 전도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다른 것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무슨 스포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올림픽을 하고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하는 것들, 그런 것이 허비가 아니고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참 그 갈릴리 20개 성읍 줬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크게 생각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 중요하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받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주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아주 귀하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세상 유혹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생각에서 이게 흐트러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먼지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파스칼이란 말 중에 죄인은 티끌을 하른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쾌락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단 말은 하나님께 붙어야 될 영혼이 진토에, 천한 것에,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에 붙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혼이 땅의 진토에 붙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붙고 교제에 붙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무리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먼지에 붙었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붙었으니까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다른 거 몰라도 신앙에서는 후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후퇴하면은 주님이 가장 컸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에 들어오면은 주님이 점점 작아지면서 세상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되면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전투에 붙으면 잘못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교회를 가불로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가불로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이잖아요. 대만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교회 생활은 가불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영혼이 진토에 붙으면 잘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봉사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유다는 봉사와 사도의 직분 버린 것처럼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인데 봉사 직분 자체를 가불로 생각하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너 하라고,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가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틀어지면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간을 가불로 생각해서 시시하게 다 보내버리잖아요. 허송세월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물질을 정말 소중한 곳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을 가불로 생각해서 시시한 걸로 생각해서 아무 데 막 써버리잖아요. 까도 잘못하면은 돈벌이 하는 것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을 때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녀에게 대화하고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게 하고 스마트폰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귀찮다고 어릴 때 돈벌이 하는 것보다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가불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불이 정말 하찮은 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갈대아 우르를 주님 나오라고 할 때 과감하게 박차고 나왔잖아요. 왜? 포기할 것을 딱 포기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룻도 모압 땅은 축복이 없는 땅이니까 그걸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 봐요. 모세는 눈이 밝습니다. 그는 무엇이 가불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하여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거절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도 포기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은 노예인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그걸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거냐? 파라오 공주의 아들 그거 보니까 가불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 시시한 거다 그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 에집트의 보물 그거 다 시시한 거다 그 말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상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했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 가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값을 시시하게 봅니다. 시시하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은 작다고 그리스도인이 소소라고 해서 너희들이 뭘 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초라하게 보이고 가불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가시나무 뜰기 초라합니다. 그게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장 비참한 민족입니다. 그게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를 펼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불처럼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가불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1316페이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아주 웅장했는데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은 아주 거창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역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짓는 그것만 중요한 일이었느냐?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짓는 거니까 이것이 정말 크고 귀한 일이었는데 작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주 소양관 우리 수양이 한 것처럼 그립죠. 그것만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전국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온라인 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가불이냐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공주수양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를 일이거든요. 시편 72편 찾겠습니다.
72편 17절.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은 여기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은 영구하며 예수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예수님 이름은 해와 같이 장구한 오래도록 영원토록 있는 이름이고, 또한 해처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이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해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리로다.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면서 가장 복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저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주님이 뱀풀에 비가 내리면은 또 불이 잘 자라잖아요.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땅을 적시는 소낙같이 임할 때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비처럼 가까이 다가오시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꼭대기에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이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보통 산꼭대기 땅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평지에 나오지 산꼭대기 땅에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산꼭대기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 큰 축복이 주어지고 결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람 왕은 그 솔로몬이 준 그 땅, 갈릴리 땅 이집성을 보고서 에이, 시시하다, 가불이다. 그런데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 없으니 거기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인생을 투자할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너의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복음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뿌리고 심은 것은 영원히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동시에 모든 도시들은 가불이 되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가불, 세상의 모든 소유물도 가불이 되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재물 가치는 점점 적어지다가 주님 오시면 제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 바르게 행한 것만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투자해. 주님 안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너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주님 밖에 있다가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주 안에 행한 일이 따라간다. 천국까지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온라인 수행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리 준비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도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준비하는 만큼 주님이 역사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